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도대체 누가라고 이렇게 붙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기의 아들을 자기 품에 안으리라고 생각을 했겠으며, 도대체 누가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아서 자기 품에 아들을 안을 것이라 생각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모든 인생의 생리가 끊어진 그런 한 여성이 자식을 낳아서 그래서 자식을 기르리라고 생각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행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장 2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돼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아브라함과 또 사라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광경이죠. 여기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기쁘고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상상만 해도 우리도 기뻐지는 그런 광경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만이 언약하신 것을 행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약속한 것도 이제 금방 깨기도 하고, 또 사람은 약속한 것을 100% 이루어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가 이삭을 품에 안았을 때 다들 기뻤지만 기쁘지 않고 오히려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그러한 한 사람이 있죠. 다름 아닌 하갈입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으면서 사실은 가장 큰 위기의식을 느꼈던 사람이 하갈일 것이고, 또 그의 아들 이제 이스마엘일 것이었습니다. 이때에 아마 이스마엘의 나이가 약 한 14살 정도 이제 됐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14살짜리 남자 아이라면은 굉장히 이제 짓궂게 장난도 치고 또 사춘기 시절이 아니겠어요? 아이가 이제 이삭이 자랐을 때 여기 8절에 보니까 젖을 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돌잔치 비슷한 것을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두고 이제 이스마엘이 짓궂게 그렇게 장난치고 놀리고 그렇게 희롱하고 했던 것이 사실은 이 사라의 눈에 불이 나게 한 그러한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90세에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 얼마나 금쪽같이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 장난치고 놀리고 희롱하잖아요. 결국
이 사라가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 쫓아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냥 좀 손 좀 봐주면 안 되겠냐, 뭐 버릇 좀 고치면 안 되겠냐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 여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우리 집에서 내쫓아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사라만 그리고 이삭만 아내와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갈도 아내고 그리고 이스마엘도 아들이잖아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아비로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지켜줘야지 그게 당연한 것인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근심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던 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이 연약한 모습이 오늘 또 여기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셔서 75세나 돼서 겨우 순종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건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바로 애굽에 내려갔던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 그 아브라함의 그 인간적인 그 모습이 다시 발동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비라면은 당연히 하갈도 그리고 이스마엘도 지켜줘야 마땅한 것인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근심하며 연약한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이러한 연약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얘기한 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우리 그 집에서 쫓아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매정하신 것 아니세요? 더구나 오늘 여기 14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을 내보낼 때 뭐 대단한 은금을 주면서 이것 가지고 가서 잘 살아라 이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줬을 뿐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뭐 대단한 은금 폐물이나 아니면 뭐 대단한 뭐 낙타 뭐 수십 마리나 뭐 어떤 재물이 될 만한 것을 손에 쥐어주고 보냈어야 마땅한 것인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나 참 어처구니 없어 보이고 또 하갈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죠. 아니, 어떻게 살라고 그 젊은 엄마와 그 어린 아들하고 어떻게 둘이 살라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손에 쥐어주고 그 이른 아침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 15절에 보니까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서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해서 화살 한바탕 거리 정도 떨어져 가지고 마주 앉아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통곡하면서 울었던 이 하갈의 모습이 성경에
아주 그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 이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그의 가정에 들여왔던 그 하갈, 그 죄 없는 하갈과 또 죄 없는 그 이스마엘에게 얼마나 큰 그 고통을 주었는가. 아브라함의 연약함, 아브라함의 불신앙, 아브라함의 불순종이 얼마나 그 가정에 이 아픔을 당하지 말아야 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줬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연약함조차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부르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갈의 어두웠던 눈을 밝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샘물이 곁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해서 그 아이가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 이스마엘을 살려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여기 18절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봅니다.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손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불순종해도 되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다 그거를 뒤처리하신다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약속을 주신 게 아니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갈이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사라의 학대를 못 참아가지고 집에서 도망쳤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주시면서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다 이 아들 너의 가정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이스마엘에게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창세기 21장의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나 또한 하갈에게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될 분, 우리가 오직 붙들어야 될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갈의 인생 책임질 수 없는 거고 아브라함도 이스마엘 인생 책임질 수 없는 거죠. 결국 사람은 사람을 책임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종으로 들여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 자식 삼겠다 했던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을 폐했던 것 아니겠어요. 어찌 본다면은 너무나 서럽고 그리고 이럴 수는 없는
인생의 고난을 만난 것이 이제 하갈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의 억울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맡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결국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웃게 하신다, 책임지신다. 광야 한복판에서 먹을 물이 없어서 아들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던 그 하갈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하갈을 눈을 뜨게 하셔서 그 통곡하던 자리 옆에 샘물이 보여지게 하신 하나님,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생각지 않은 억울한 일들, 생각지 않은 그러한 인생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나 그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도 결국 우리의 다친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 곁에 있는 샘물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골짜기에서 샘이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찬송가 144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